고린도전서 14장, 11장, 디모데전서 2장 이 중심으로 오늘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장류의 질서가 있고 또 남녀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형제이지만 또 그 안에도 질서가 있고 또 다 같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지만 또 남녀 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녀 간의 질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 인구의 50%가 여성이지요. 그런데 특히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절대적인 숫자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영성이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그 영성에 달려 있다면은 숫자가 많은 우리 자매님들의 그 수준이나 역할 또 헌신의 정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곁에도 이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인들이 물질도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같이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곁에도 이 여인들이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그의 교회를 세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여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또 14장 34절에서 36절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또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성 해방 운동이라든지 또 페미니즘과 같은 운동이나 가르침은 성경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또 경시하거나 억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갖는 신분이나 이 분복은 남성의 차별이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신분이나 분복은 남성과 차별이 없고 동일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있어서는 명백히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창조의 질서상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는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흙에서가 아니라 남자에게서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를 했지만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습니다. 남자에게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독립적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이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자가 머리로가 아니라 남자가 머리로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의 순서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을 주관했을 때
죄가 인간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하와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아담의 위치에 서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을 유혹하여 그를 먹도록 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여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나 하면 해산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해산의 고통만 준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이 주관하도록 섭리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16절에 거기 보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여성은 본성적으로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본성을 주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을 이제 범죄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봅시다. 14장 34절 35절 14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자도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자를 경시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는 교회와 관련된 여러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여자들에게 금지된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여자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여자들 중에는 남자보다도 훨씬 탁월한 사람도 있고 또 교리에는 여자들만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도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러한 경건한 여자들의 섬김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질서의 관점에서 명령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들의 위치에 대해 언급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여자가 가르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빌립의 딸들도 예언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공중 앞에서 예언했다고 하는 것은 언급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바울의 이 주장은 현대의 이 여권 신장과 같은 이 사조에 의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는 공중 앞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여자들의 배울 권리를 또 격려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의 이 특별하고 중요한 영역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녀가 사역을 하는 가장 훌륭한 교회인 것입니다. 말 잘하는 여자는 대체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아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남편이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머리가 만약에 텅 빈 상태라면 이건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여자는 종교적 영역에서 단순히 순종만 하는 존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청종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무지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봉사를 그들에게 기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성의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의 역할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아내는 내조자입니다. 주관자가 아니라 내조자입니다. 절대 복종하면서 진정으로 조력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침례 요한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둘 다 위대하게 된다 했습니다. 아내들은 수동적 차원을 넘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두 번째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입니다. 어머니들에게 위탁된 자녀 교육은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 127편 4절에 보면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목표에 정확히 맞춰야 한다 했습니다. 이 일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모든 어머니들의 모범이 될 만하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예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은 그 예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그 믿음을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부로서의 또 역할이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제 가족 요리사로서 마땅히 이제 요리를 연구하고 또 개발해야 되는 이것이 또 주부로서의 해야 할 일입니다. 주부는 또 요리를 잘해서 더욱 품위 있게 보이고 또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가정주부는 가게 관리자로서 가정 살림을 또 잘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 가게를 규모 있게 운영하는 이것이 바로 주부의 몫입니다. 사치하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줘도 사치하고 낭비하고 하면은 주님 위해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고 절약하고 또 이렇게 검소하게 할 때 주님의 일에 또 성도 섬기는 일에 교회 일에 잘 그것을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한몸 지체로서의 역할입니다. 여성도 교회에게 주어진 그 복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로서 마땅히 지체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짐을 잘 질 뿐만 아니라 또 공동적인 짐을 마땅히 함께 나눠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매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매로서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우리 모임의 성경학자인 맥도날드 그 주석서를 제가 참조해 봤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참조했는데라면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또 다른 표현에서는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우라. 교회의 공적인 집회에서 여자가 맡은 역할은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선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또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만은 이것은 예외가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주관해서도 안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여자는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오직 종용이 또는 조용해야만 된다는 뜻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구절이 지역 교회에만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덧붙여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머리의 위치에 또 여자는 그 복종하는 위치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룸에 있어서 이게 바로 근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열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지배한다거나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맥도날드 형제님은 그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로서의 역할은 또 몸가짐을 바르게 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생활에도 유의해야 된다 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너희 단장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매력은 정숙함과 부드러움에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매님들은 이 애찬 당번을 합니다. 애찬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손님 접대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 접대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자매님들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에 또 정리정돈하는 것이며 또 청소하고 구전 일에도 기꺼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도 이런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때에도 많은 자매님들이 그의 사역에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동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성의 처신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의 복장에 대해서 아담한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이 아담한 옷이라는 것은 여성다운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옷이 아니고 또 노출이 많은 옷도 안 됩니다. 옷차림을 깔끔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화려하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의 품위에 합당한가 하는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는 바지보다는 치마가 좋고 미니스커트보다는 롱드레스가 훨씬 더 여성답게 또 해주며 품위를 지켜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이제 단장을 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다는 속 사람의 이 단장을 중요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은 여성답게 해야 됩니다. 헤어스타일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성이 머리를 너무 짧게 하는 것은 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여성은 머리를 너무 짧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하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또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성도답지 못하고 세속의 그 타락한 사람들처럼 참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액세서리도 지나친 것은 금물이다 했습니다. 예쁘게 보이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칠 때는 오히려 부족한 것만 못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언어는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끼쳐져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여성들에겐 창조주께서 이 언어의 영역을 발달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자들이 언어를 훨씬 더 잘합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좋은 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에게는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의 이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면 언어의 진실성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 거짓말, 떠돌아다니는 루머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의 필요성입니다. 이 말이 정말 꼭 필요한 말인가, 필요하지 않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건덕성입니다. 이 말이 정말 내가 했을 때 덕스러우냐, 덕스럽지 않은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언어 생활에 이러한 세 가지 진실성과 필요성과 덕스러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순복은 남자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창조의 순서상이 그렇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기원상으로 봐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했습니다. 또 창조의 목적상으로도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순서상으로 봐도 여자가 남자를 주관했을 때 죄가 시작이 되었다.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정언상으로도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순복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이 교회에서 또 공적 집회에서 잠잠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공적 가르침을 하지 말라고 했고 공적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공적 기도 인도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교회의 인도자인 장로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형제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언어에 있어서도 예전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누님인데도 저한테 형제님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호칭은 보면은 너무나 그냥 이름을 형제라고도 불러주지 않고 이름을 막 부르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땐 참 덕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형제들이 자매님보다 나이가 조금 적더라도 형제님이라고 불러주고 또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는
형제님이라고는 못하더라도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주면 참 좋은데 이름을 막 부르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호칭에 있어서도 좀 예의를 갖추고 덕스러운 그런 것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도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너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그것은 순복입니다. 질서에 대한 순복입니다. 여성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질서에 그것은 순응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므로 사람의 영광은 마땅히 가려져야 하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가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신의 본성과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어야 한다 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16절은 이제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성들이 쓸 것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이 쓰다 또 가리다 하는 말은 덮다, 씌우다, 또 감싸 숨기다 이런 뜻으로 마땅히 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울의 원리가 이제 11장 3절에 있습니다. 너울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함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 했습니다. 여기에 머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머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를 말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남녀는 신분상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남녀는 질서상에서 구분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했고 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보다 못하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주님은 질서상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은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울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위에 덮여있는 이 너울은 근위 아래에 있는 표라는 것입니다. 근위 아래에 있는 표라는 것입니다. 너울은 이 사람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서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울을 쓰는 것은 영광을 가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쓰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가려야 하기 때문에 여자는 너울을 써서 이 사람의 영광을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사람의 영광은 가려야 된다는 원리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이제 너울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자에게서라는 이 말은 바로 창조의 기원, 근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 하는 것은 여자들의 이 창조된 그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만들어진 목적이 다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진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성들은 이런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면 기쁨과 또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울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는 것이 너울을 쓰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너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인간 세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는 천사들에게 너울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영어 성경에는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아래 두어라. 왜냐하면 천사들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질서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울을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천사들의 세계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15절에 보면 너울을 쓰는 것은 인간 본성과 합치됨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13절, 14절 거기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남녀는 신분상은 동등합니다. 최초의 여성은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그 이후의 남자들은 우리는 다 어머니에게서 났습니다.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성은 너울을 반드시 써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반어법으로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이 마땅치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이 머리카락, 헤어, 머리카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수치가 되어지고 여자의 긴 머리는 그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긴 머리가 있으면 서는 것을 대신해서 주는 연고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가 있으면 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진실로 오해인 것입니다. 여자들이 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두상을 덮기 위한 머리카락입니다. 헤어, 머리카락.
또 이 여성들에게 머리카락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긴 머리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인의 긴 머리는 그녀에게 영광이 된다 했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쓰는 것이 인간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의무로 바로 이 너울을 머리카락 위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머리카락이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덮는 너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울에 대한 태도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너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너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는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서신이 쓰여질 당시에도 그랬고 또 그 이후에도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울 서는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규례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없다고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 아닌 다른 교회는 다 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만 이것 가지고 좀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단순하게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울 서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확실히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으면 깎게 하라. 그것이 부끄러움이 된다면 서게 하라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울에 대한 이제 결론으로 너울 서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지역적이고 또 문화적인 문제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이해 부족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5구절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너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과 같이 오늘날에도 필요한 말씀이고 순종되어져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교회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본서신을 쓴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모든 지역교회에서 순종되어져야 할 가르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순종해야 마땅하지만 너울을 쓰니까 복음 전하는 데 장애가 되더라. 너울을 쓰고 있으니까 구도자가 왔다가 가게 되더라 하는 이런 이제 이유로 해서 너울을 안 쓰려고 꺼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간의 기우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너울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질서에 또 기원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썼습니다. 우리는 살펴본 대로 논쟁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1세기 이상 지난 기독교의 극렬한 그 박해 시대에서도 너울을 썼다는 것입니다. 카타콤의 벽화를 보면 여인들은 머리를 꽉 조이는 두건으로 덮고 있는 반면에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하고 해놨는 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적으로 머리에 너울을 쓸 뿐만 아니라 너울의 의미대로
권위에 순봉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실제 우리의 삶인 가정과 교회 생활 가운데서 남편과 또 형제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복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 또 자신의 생각과 분별에 일치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들에게 절대적으로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권위인 하나님께 순복하는 실제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매우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그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면 그곳에는 분명하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위를 바로 알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그 남성의 태도도 보겠습니다. 여성은 또 남성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을 이에 돕는 배필로 만드셔서 남성 곁에 두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여성 없이 남성이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성들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여성이 있으므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또 여성은 남성의 사랑입니다. 아가서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내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성인 아내는 남성인 남편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드님과 창세 전에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 사랑을 줄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이 남성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성들은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서 이러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